할렐루야. 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 고통, 그리고 슬픔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상들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또 좋은 일을 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동서양에 다 퍼져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이야기들과 소설, 드라마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사상과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욥의 전반부를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악하지 않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아서 다복의 복, 자녀들이 많은 복과 또한 물질도 풍요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고난이 차례로 닥쳐와서 물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마가 하나님에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욥이 당신에게 충성하고 예배하는 것은 신인 당신이 많은 걸 줬기 때문이다. 그것을 뺏으면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는 존재의 중심에서, 마음에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시험을 하고 싶거든 마음껏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약간 그 문학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 동안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또 스스로 고통 가운데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위로를 하러 왔던 친구들이 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더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참담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망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 응하는 원인을 찾고 싶고 또 바로 답을 찾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모르겠는 게 사실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계에서 가장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미련하네. 미련하네. 또 우상 숭배야. 왜 황금 송아지를 왜 만들지? 그렇게 우리는 비난하고 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어떤 민족보다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고 의지가 박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을 매우 좋아하는 시대에 삽니다. 자연을 거스러서 인공적인 것을 너무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웰빙이고 건강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자연은 결코 영적인 차원에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은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연은 우상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우상을 믿는 것을 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아리의 그 고개가 있는데, 아리랑 고개와 또 무슨 고개가 있죠. 미아리 고개에 보면 좌우에 뭐 점집, 철학관, 철학이랑 상관이 하필 없는 건데, 뭐 운명 철학관 이런 것들이 달나라의 인공위성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이 온라인 시대잖아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앞서가는 그 무당이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바쁜 분들 직접 올 필요 없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사연을 적고 계좌에 송금을 하면 부적을 프린트해서 가질 수 있고, 그걸 베개 밑에다가 놓으면 해결이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결되길 원하면 단가가 비싸지고요, 천천히 해결돼도 되는 문제들은 좀 쌉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빨리 이 문제에 답을 찾고 싶고 해결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당일날 해결되고 응답받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심각한 고통이 아니겠죠. 정말로 힘든 고통은 언제 원인을 알게 되고 언제 내 마음이 평화가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정말 고통이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한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 기다리는 것은 쉽지만 고통과 불안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인간에게 힘든 일입니다. 빨리 답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점집이 아직도 건재한 겁니다. 답답한데 오늘 찾아가면 당장 오늘 해결 방안을 주니까요. 급한 거는 돈 좀 더 내면 일주일 안에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가면은 시원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원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죽는 사고가 나면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하리케인으로 역대 최악의 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도시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연애자들만 물에 빠져 죽어야죠. 왜 어린 아기들과 양성연애를 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들도 다 왜 같이 죽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고, 나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이죠. 차라리 그렇게 힘이 있는 큰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도울 구호 문자를 모아서 보내주자 했다면 잠재적인 기독교인이 10만 명, 20만 명이 늘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의 교회가 그렇게 크다고, 큰 공을 세웠다고 자랑하며 살지 모르지만 그런 설교 때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평생 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같이 해봐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내 자식이 죽은 것은 아마도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걸 회개해라. 그것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만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의 자녀가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렸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의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 회개해라. 그러면 그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성령께서 그 본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분이 이 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다면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가족과 성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한기총의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돈 없으면 집에 있을 것이지 왜 수학여행을 가서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구조악은 어느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독재자, 대통령, 어떤 기업의 책임자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탐욕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자연적인 재해는 인간들 전체가 환경을 오염시켜서 그것을 자정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지구가 용트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에 재난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느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우리 죄를 따지자면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그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처방을 오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십시일반으로 도우며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필요도 찬양할 필요도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다. 그 절망까지 가는 게 더 비극이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함께 울고 고통을 받으며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 우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그 밑에다가 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래야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 어려운 욥기,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42장이나 되는 이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직 끝까지 하나님께만 묻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처절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역대의 교회의 명맥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들이 5성급 호텔의 별장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옥에 가며 매 맞으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칭찬 듣지 못하고 외롭고 그런 가운데서 한 말씀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줍니다. 귀로만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때, 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듣는 교리의 하나님, 사울에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와 같이 학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청년 사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또 그리스도인을 만나 처형하려고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눈이 멀게 되죠. 멀게 되고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며칠의 과정이 사울에게는 공생애를 3년을 살았던 제자보다 더 급속한 속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는 기간이 됐습니다.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신비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강력한 증거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학대학도 없었던 시절이고 지금과 같은 온라인으로 속성으로 뭘 공부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닙니다. 도대체 사울은 어디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일까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쓰러진 그 3일 동안 뿐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서부터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정통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사람이 저 말하면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제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사울도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모세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경외, 예배, 신앙심이죠. 그게 신앙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욕망에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바쳤습니다. 비파와 수금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가나안 사람과 애굽 사람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에 절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가서 절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똑같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남과 북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결국은 평안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그 기간을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성령의 체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한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망스럽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의 말씀, 율법학자들을 혼내주는 그 멋진 모습들, 그런 거에 반해서 그냥 따라다녔을 뿐이죠.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죠. 도망간 것이 그들의 그전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중에 내가 큰 거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로운 몸과 그 존재를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협박,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있으면 그 목숨을 건 그들의 증언과 순교와 복음 전도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왔겠습니다.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일에 성공만 하고 아프지 않고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면 암이 모두 피해가고 자녀들이 절대 교통사고 날 일 없고 그런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사고 나면 다치고 심하면 죽는 것이고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벌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말하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여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게 미련함입니다. 지혜의 상극의 자리에 있는 미련함입니다. 지혜는 끝까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생긴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혼자는 너무 힘이 들고 외롭죠. 그래서 시험에 들 때 여러분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죠. 모든 생명은 자신들이 먹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을 그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음과 에너지를 다 쓴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나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에 빠질 만큼 해석이 안 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묻습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그걸로 욥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지혜의 문학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다 거꾸로 하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미련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의 선한 이유들을 모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은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위험하죠. 병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자녀들도 생기고 손자 손녀도 생기니까 위험해지죠.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 삶을 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선한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체력, 육체의 체력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체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깊이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인내심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 마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원인을 들을 때까지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대한다면 어느 사탄의 유혹과 흔들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관계를 끊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그 고통도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찌 삶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 사고,